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잠을 자다 보면은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죠. 어떨 때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을 깨고 나서는 그 꿈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깨고 나서 무슨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분 좋고 또 행복한 그런 꿈을 꿔서 깼다가 다시 빨리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을 때도 있고, 너무 또 슬프고 무서운 꿈을 꿔서 때로는 식은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서는 꿈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안도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꿈이란 것은 기억과 관련된 뇌의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적인을 넘어서서 때때로 이 꿈을 신비하고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꿈은 길몽이라고, 그런 꿈을 꾸면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꾸면은 뭘 사야 됩니까? 복권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어떤 꿈은 불길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꿈을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들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거나 지금 경고하여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가 꾸는 그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꿈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계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꿈을 통해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꿈을 더 맹신하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에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로 구약시대에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계시의 방법들, 여기에는 꿈이 포함됩니다. 그 계시의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꾸는 꿈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꾸는 그 꿈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꿈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꿈에만 제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심지어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더 깊이 상고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고 또 복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역시도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둘러싼 사건 속에 담겨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잡히시던 그날 새벽에 빌라도의 아내가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꿈이 남편인 빌라도가 재판해야 되는 예수라는 남자와 관계된 꿈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꿈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종의 악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면서 빌라도의 아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는 의미입니다.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다가, 혹은 꿈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다가, 혹은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났을 수도 있는 그런 불길하고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어떤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로 신뢰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 빌라도 아내의 속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 꿈을 그냥 개꿈이다, 그렇게 예사로 넘기지 않고 그 꿈에 근거해서 실제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메시지는 결국 이 재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대로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어버리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빌라도의 아내의 이 꿈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 꿈이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셨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하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모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예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공의롭게 재판함으로 예수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세운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즉, 그는 유다를 공의롭게 다스려야 할 지도자였고 또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재판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진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권장하며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외민 신앙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책무가 빌라도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책무를 바르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나서 먼저 자체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이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렇기에 자신들한테는 예수님을 자체적으로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워서 여러 가지 죄목들로 고소를 했는데 가장 먼저 한 고소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몰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단지 그런 고백만을 가지고 죄를 묻고 사형을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은 하셨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세력을 규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하는 등의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적은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몸을 피하시고 멀리 떠나셨었죠. 또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빌라도의 눈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융단이 깔리고 꽃가루가 휘날리고 수많은 환영 인파 사이로 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위풍당당한 왕의 입성식에 비하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빌라도와 같은 이 권력자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이나 사실은 되도 않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외에도 수많은 항목들로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고소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소들에 대해서 결백하고 무죄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고소했는지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재판장이 지금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결과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고소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장으로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고소를 기각하고 예수님을 석방해야죠. 그것이 재판장으로서 빌라도가 행해야 될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석방한다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빌라도가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딜레마였습니다. 공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장으로서 이 나사렛 사람을 처벌해야 할 어떤 근거나 이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반발할 테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묘안이 무엇입니까? 마침 그날이 6월절의 전례대로 군중들의 선택에 의해서, 무리의 선택에 의해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이 빌라도의 법정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 내가 총대를 매지 말고 군중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돌리자. 그러면 되겠다. 바라바라는 이 죄수와 예수님을 함께 후보로 올려놓고 군중들로 하여금 석방시켜줄, 사면시켜줄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빌라도가 생각해낸 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명한 범죄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되고 체포된 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무자비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라바는 로마법에 따르면은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그런 극악한 죄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따르던 이도 많던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기할 만큼 따르던 이가 많은 선생이었고, 지금 방금 신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빌라도는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풀어주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한테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니까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그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은 무고합니다. 예수님을 처벌할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반대로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범죄자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확실하게 사형을 당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이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라바를 한 쌍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죄인 사람과 사형수를 지금 같이 올려놓고 이 둘 중에 선택하는 사람 한 명을 내가 풀어줄게.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 바라바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빌라도의 불의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고한 사람을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한데 묶어놓고 무고한 예수님을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계획도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빌라도의 기대와 달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공의를 시행해야 될 책무를 가진 재판장이었지만 그 책무를 저버림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시행해야 할 재판장인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실어 버린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역시,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꾼 그 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빌라도 아내의 꿈이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재판이 있는 바로 그날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꿈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빌라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그 꿈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그를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처벌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짜낸 묘안이 바로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선택을 앞에 두고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빌라도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꿈에 내가 예수라는 저 사람에 관한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했습니다. 그러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계획과 달리 군중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했고 빌라도는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실 여전히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풀어줌으로 재판장으로서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그 메시지가 빌라도의 귓가에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군중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빌라도는 아내가 보낸 이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따릅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물에 씻어버림으로 예수님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비록 물에 손을 씻고 자신은 상관없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재판장으로서 정의를 시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전적으로 빌라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런 불의한 재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결국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보낸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뿐 아니라 바로 여기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최악의 고난은, 가장 극심한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 역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시고 상관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신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실어 버림바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맞으셨고 하나님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신다. 나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 있던 예수님에게는 가장 극심하고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사실 100만 분의 1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것은 고난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결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호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고통을 토로하죠. 그러나 자신이 지금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분명히 믿고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리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자신을 마침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죠. 그리고 욥은 몰랐고 또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즉 욥의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욥을 지키고 붙들고 계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거절하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신실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고 뛰어와서 안아주는 그런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아버지라면은 그냥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불순종한 아들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그런 아버지를 그냥 저주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우리로서는 사실 결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의 기사들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거절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리신 그 완전한 어두움조차도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절을 견디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과 존귀로 다시금 관시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절정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그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견디셨고 동시에 가장 극심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 아내의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아무 상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내가 너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일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불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불길하고 무서운 꿈을 꿨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경고하시는 걸로 알고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길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서운 꿈을 꾸고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꿈을 꾸게 하셨다면은 바로 그 꿈을 통해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지 모르겠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시고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또 슬프고 불길한 꿈을 꾸었을 때에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고통들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 약속에 다시금 더 굳게 매달리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굳게 붙드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